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사건을 보면서 그 안에 주권자라는 이름의 하나님을 마주했었죠.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서 해당 사건 가운데 주권자라는 이름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을 발견하여 주님의 그 다양한 이름 가운데 오직 그분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우리 헤이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을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시각 하나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각은 마가복음이 다른 공간복음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의 내용이 91%나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독립적인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에 제가 제시해드린 시각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시각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 말을 들으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마가복음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출애굽 이야기를 왜 생뚱맞게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사실 출애굽 사건과 이 마가복음의 관계는 생뚱맞은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긴밀함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굉장히 좋은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출애굽과 마가복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출애굽 사건부터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녀본 사람이라면 모세 이야기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여러분이 떠올리셨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시나요? 출애굽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분이 가장 떠오르는 거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임팩트 있었던 거 어떤 게 있으신가요? 홍해가 갈라진 거. 그렇죠. 그만한 또 임팩트 있는 사건이 없었죠.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상숭배의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출애굽하고 나아가서 만나 매출하기도 있었죠. 좋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이야기하자면 계속 나오겠죠.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각자 출애굽기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들, 만나 매출하기 떠오를 거고, 홍해 갈라지는 거 떠오를 거고, 그들의 음란한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들을 떠오르실 거고요.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재앙이라고 하는 기이한 현상과 극적인 어떤 연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의미를 고려했을 때에는 본 사건에서 핵심적인 장면으로 해당 장면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는 누구인가? 또한 선택받은 백성을 괴롭히며 그들의 주인에게 대적하는 자를 누가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주님, 제가 그들에게 가서 누가 저를 보냈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널 보냈다라고 해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재앙이 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블록버스터급의 사건이 펼쳐지는데 이 모든 현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왜 왔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지도 않았던 출애굽을 당하였다라면요, 또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누구에게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했는지 모른 채 각 집의 장자들이 죽고 수많은 병사들이 수장을 당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해당 사건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중요한 사건인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생략이 돼버린다면 출애굽 사건은 그저 당대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어떤 기이한 현상에 의해서 자신들이 노예를 놓쳐버린 사건 정도로 그냥 끝나고 말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볼 때에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빼놓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을 때 본인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는지, 그리고 본인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되찾으시려고 하신다라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죠.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스스로 있는 자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가 자신의 백성을 찾으시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첫 공개가 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의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가 자신의 백성을 되찾으시려고 하십니다 라는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뜨겁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태도를 보이던가요? 5장에 나오죠. 막 모세와 아론이 두려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듣더니 그렇습니까?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해? 나 바로야, 나 애굽의 왕 바로야, 누가 나한테 이런 명령하는 거야?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 나아가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시작으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10가지 재앙의 방아쇠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야 여호와가? 라는 질문으로 방아쇠가 빵 당겨져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홍해가 갈라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사건까지 이어지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밝히시는 출애굽기 5장의 장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의 재앙을 선포하시고 또한 실행하시며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시는 그 장면은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한 것처럼, 바로 왕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공개한 것처럼 1장 1절부터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딱 밝히고 시작해요. 마치 출애굽기 사건이 그렇게 시작된 것처럼 말이에요.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근거를요,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신뢰했을 만한 인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마가복음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요. 그것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그 사건이 시작됐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출애굽기 5장에서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나요? 낙자 엎드렸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가 누굽니까?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서 그를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도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공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고 어떤 사건을 접하고 나서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그렇기에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요, 1장 후반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마치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군데? 라는 방아쇠를 빵 당긴 이후에 10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야,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 심판의 하나님이야, 내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마가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래도 그를 믿지 못할 많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능력이 하나하나를 보면 자신의 백성을 살리는 일들이었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출애굽기와 마가복음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을 보세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말씀하셨죠. 맞아요. 출애굽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 그대로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그 다음 하신 일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기도 하고 율법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자신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 사건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집중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이나 또한 집중한 것이 제자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출애굽기 사건과 마가복음의 맥락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이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복음이 마가복음에서 전해지죠. 같은 구조입니다. 그렇다면요, 출애굽기 사건과 마가복음은 왜 이토록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노예된 삶에서 건지시는 그 출애굽기 사건이요, 그 사건이 훗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미리 알려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같은 구조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마가가 더욱 포커스인해서 야, 출애굽기 그 사건이 예수를 예표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는 출애굽기 사건을 같이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 라는 것을 더 집중해서 알려주고자 의도해서 썼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마가복음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즉 마태복음에서도 거의 똑같이 서술하고 있는 그 예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단순하게 마태복음과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볼 것이 아니고요, 상황은 같을지라도 이를 출애굽기 사건과 오버랩하면서 보면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주권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특별히 집중하여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출애굽기와 오버랩하면서 마가복음을 볼 때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사건과 오버랩하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해당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확실하게 알리고 또한 그의 능력을 증거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믿게 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누가 하나님을 증거했고 누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10중 8구는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증거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증거했으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하면 모세의 사건이고 홍수하면 노아의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매칭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10중에 1, 2 정도는 아론도 좀 껴주세요. 아론 섭섭합니다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이 또한 이렇게도 많이 대답하시죠.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 또한 그 모세처럼 아론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출애굽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사람이, 믿게 한 존재가 바로 모세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나요?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나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애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난 애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정말 이 모든 일에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3장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냐면요,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는데 타지 않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출애굽에 대한 부름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3장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시작되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시고 또한 자신이 모세가 보냄을 받는 장면으로 출애굽기 3장이 시작돼요. 그런데요, 3장을 잘 보시면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움에 감격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신기해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낼 것이야. 나의 백성 너로 인하여 탈출시킬 것이야. 그때 말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넌 누구의 부름을 받고 왔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뻔뻔한 요구를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저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3장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적인 부름, 그 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공개되는 장면,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명을 받는 모세의 장면,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까지만 보면 우리가 그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야, 엄청나게 뜨거운 어떤 사명감에 불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모세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여전히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봤는데도, 그 엄청난 위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가 바로 그때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 못하겠어요. 딴 사람 시키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세가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다가 탈출했잖아요. 탈출했을 때 그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명감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저 애굽 땅 못 가요. 저 죽어요, 하나님. 저 말 못하잖아요. 잘. 딴 사람 보내세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지금 기적을 보이시고 위험 있는 음성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전면에 거부하고 부정하며 자신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에 인내하세요. 또한 그럴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주시죠? 그래, 너 사촌 중에 말 잘하는 애 있지? 같이 가, 내가 붙여줄게. 하나님이요,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를 선택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가 거짓말할 거, 그가 두려워할 거 다 알고요, 나가지 못하게 외통수로 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군요. 아론이 있죠. 아론도 지금 이 사명에 대해서 압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라고 하면서 애굽 땅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요. 그래요? 아론까지 붙여주세요. 그냥 터덜터덜 간 거예요, 애굽 땅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터덜터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로 앞에 서게 됐네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왔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어요. 그가 자신의 백성을 찾으려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요, 모세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담대히 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나 주일학교 때 모세 굉장히 멋있게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지팡이 빵 찍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답게 스스로 하셨어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셨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증거하셨고, 스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믿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저 모세는요, 하나님이 다른 백성보다 그를 먼저 선택하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 있도록 잠깐 인도하신 것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모세를 위해 맞춤 기적을 보여주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애굽 땅에서 원망 가득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세를 다시 불러다가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하나의 재앙,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마침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보내신 자가 누구이신지 알고 또 믿게 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제 지금 이 말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세의 이미지와 좀 다르다라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잖아요. 하나님 이렇잖아요. 계속 기도해요.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고요. 출애굽기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이런데요? 하나님 저런데요? 원망 섞인 기도밖에 안 한다는 것이에요. 광야 가서나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멋진 기도 그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사건 때 초반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보다 먼저 모세를 자신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자신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사건을 바라볼 때에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자가 모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일은 오직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역할이었고,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감격하며 자신의 그 벅찬 마음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세상에 그냥 흘려보낸 자였을 뿐이에요.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놀라워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요.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다. 이는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금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사건을 오버랩해서 마가복음 가운데 투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선택을 받죠? 누가 그분의 선택을 받습니까? 그렇죠.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선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이 멋진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기서 사람을 낚는 실질적인 존재는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그 당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했던 자가 모세라고 착각한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도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 나도 야고보처럼 살고 싶다. 나도 안드레처럼, 나도 요한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을 낚기는커녕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을 낚아야 할 우리가 정작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목격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하나님의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내가 말씀도 잘 안 읽어, 전도도 안 해, 등등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렇게 모범적이지도 않아,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는 점차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 주님은 나 사람 낚는 어부하라고 하셨는데 내 인생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나? 아휴, 근데 주일날 와서 또 목사 얘기 들어보면 맨날 뭐 하래, 도전해. 근데 주중에 가면 또 나는 그냥 엉망인 거예요. 이런 게 반복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했냐라는 것이에요.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제자라는 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억눌림을 주고 답답함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안드레가, 야고보가, 요한이 사람을 낚았냐라는 것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내내 붙어 다니면서 언제 콩고물 떨어지지? 언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져서 나 한 자리 차지하지? 이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분이 지극한 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예수님 잡혔다, 야, 예수님 잡혀갔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다 쥐새끼 마냥 도망간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2번, 3번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를 저주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을 낚아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믿음을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삶엔 그와 동시에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이, 그 악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낚을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사람 낚는, 한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는 일을 감당할 수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없어요. 다만 그들은요, 오늘 본문 사건이 있었던 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이라는 어부에게 낚여진 사람들이었을 뿐인 것이에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낚여서 그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아, 예수님의 이름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등등 그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그의 이름을 믿어가면서 그 벅참 가운데 빠져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인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부 예수에게 낚여본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다 알고 믿는 그 구별됨에서 구별됨을 보이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부르셨던 모세처럼, 사람을 낳고자 부르신 그 제자들처럼 콜링을 받은,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종으로 콜링을 받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헤이슨은 분명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와 12제자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세상을 마음껏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원망도 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거 다 아시고 예상하시고 여러분을, 모세를, 그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 알아가고 믿어지는 벅찬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부족한 자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그 벅참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 세상을 향한 모든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때론 그 모든 원망들,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주님, 바로 왕이 난 두렵습니다. 주님, 서기관이 두렵고 제사장들이 난 두렵습니다. 세상에 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그 물음들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라고 했던 모세와 아론과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다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은 자로서 그가 한 일은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린 것뿐입니다. 바로 왕에게 두려움을 표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린 것, 그것이 그가 한 유일한 일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부름받은 자로서 해낸 것은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 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붙어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해낸 유일한 한 가지의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의심했지만 내일도 의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두려워했지만 내일도 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연약함을 삐집고 들어오사 자신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히 그와 동등된 스스로 있는 자처럼 능력 있고 무언가 하나라도 해낼 수 있는 자처럼 버티지 말고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원망 많은 무익한 종으로서 그를 매일 찾읍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스스로 있는 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되므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의 이름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성과가 아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두려워할지라도 주님, 그런데요, 나는 연약해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과 저를 보시며 무엇을 발견하는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성공을 발견하십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사역, 즉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자신의 사역이 성공했구나. 제가 드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구나. 연약하다고 고백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구나. 야, 성자야, 성부야, 성령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구원 사역의 성공을 그제서야 발견하십니다. 즉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에 성공하며 우리는 주님께 그 실패로 그분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쁜 벅찬 감정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자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어제, 오늘, 또 내일 성공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또한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 매일 주님을 찾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면 그런 여러분은 늘 주님이 감당치 못할 벅찬 기쁨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자유로움을 충분히 만끽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를